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21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는 일이 뭐예요? 목마르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목마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으로 완성하시는 일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이시는 것,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목마름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 그랬죠.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게는 돈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는 목마름이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먹이신다는 것은 하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겠다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서 내게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의를 채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크게 열라. 그게 돈 주세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목마른 자들이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의를 부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이 다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건 그 하나의 목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게 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일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서로 위로하고 사시고 내가 저 사람을 뜯어 고쳐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라고. 오늘은 불못에 빠지게 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서우실 거예요. 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려워하는 거, 또 뭐 거짓말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옮기잖아요. 이 사람한테 들은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길 때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옮겨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앞에서 뻔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다 거짓말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자들이 불못에 빠지게 되는지,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알면은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 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요,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같이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바다도 아니에요, 사실. 참 재밌는 게 갈릴리잖아요. 근데 그 바다라고 할 때도 있고 그걸 못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랑 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그 못이라고 번역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게 림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의도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요 무서워한다는 단어가 오늘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기적과 표적 뭐 이런 뜻이 나오는데 그 표적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그런 유의 기적이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그래요. 시그널이에요. 그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 말씀, 바다 건너가고 막 하는 요 이야기가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시편 107편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서 잘 보세요. 같은 이야기인가 아닌가. 자, 같이 읽습니다. 107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요 이야기예요. 두 말씀이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야,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은 반드시 건너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시편 말씀에 25, 26절을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켜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30절에서 그들을 평온함으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럼 왜 그랬냐면, 야, 내가 가자 그랬잖아. 내가 가자 그랬잖아. 그러면 가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그 갈릴리에서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근거로 죽을 것처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광풍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을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를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거기를 건너갈 때면 어김없이 광풍이 불어요. 그건 지금 시편에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그냥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 그 항구, 구원의 항구로 가는 건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107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어떻게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됨됨이나 삶이나 행동을 근거로 그냥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안심하다가 또 내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수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근거로 그냥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무서워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은 우리는 내 행동, 내 삶이 때로는 괜찮아 보이다가 때로는 막 엉망진창이었기도 했다가 그런 이런 일들을 막 겪어가면서 계속 성도는 뭘 배워야 되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걸 배우면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의 됨됨이로 말미암아서 불안해했다가 평온해했다가 뭐 이렇게. 자, 그들을 야고보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가 나오네요. 그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깨끗하지 않다, 청결하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냥 선하게 두 마음이에요. 선하게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지혜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 아담의 후손들의 공통된 마음이거든요. 그들은 구원의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의 조건을 자꾸만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꾸 어디로 향해 있어요? 선하게 두 마음을 품은 인간에게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더러운 상태라 그래요, 그게. 그러나 성도는 자기에게는 구원 얻을 지혜가 없고, 그죠?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를, 구원 얻는 지혜를. 돈 버는 지혜 이런 거 말고요. 그들에게는 자신에게는 구원 얻을 지혜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들에게는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됨됨이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그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했다. 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지혜의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불못에 떨어질 무서워하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자꾸만 구원의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자기에게서. 그래서 늘 무서운 마음에 자꾸만 뭘 해야 돼. 뭘 해야 그나마 안심을 하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이 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뭐예요? 교회 오면 불안하대. 그럼 집에서도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교회는 안 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늘 무서운 마음에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믿음이 없는 자, 무서워하는 자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그 흉악하다니까 뭐 자꾸만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 흉악한 자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부델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쁜 냄새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나쁜 냄새. 그걸 흉악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다, 악취로 인해 외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그래요. 흉악이라고 그냥 해놓으니까 그렇지. 자,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흉악한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내는 나쁜 냄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면당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흉악하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뭐 조두순 같은 놈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뭘 그렇게 우리는 착해가지고 그냥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나쁜 냄새를 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이렇게 냄새가 좀 참기 힘들 만큼 냄새가 나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상태를 그냥 흉악, 부델리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곧 흉악한 자들이란 그들이 풍기는 나쁜 냄새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냄새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이사야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이 자기를 단장하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제하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의지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3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18절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를 단장하는 것들이에요. 참 단장하는 것도 참 되게 많죠.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의 단장, 자기의 향기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거라 그러고 그걸 반드시 뭐 하겠다 그래요? 다 제하여 버릴 거라 그래요. 어떻게 제하냐면 그 가짜 향기들, 그 가짜 향기들이 사실은 썩은 냄새라는 걸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내게는 좋은 향기 같은 거였는데 이제 봤더니 뭐예요? 이건 냄새 나는 배설물 같은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래서 그런 후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의지하는 율법적 행위, 착한 삶 살기, 윤리적인 삶, 종교적인 삶 같은 그 육체의 단장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썩은 냄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가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악과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똑똑한 이렇게 말들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만족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빠지면 그건 제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내 육체의 단장, 외모를 꾸미는 단장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의지하는 자신의 행위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라 그러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누구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그럼 우리는 그것 자체로, 그 향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향기를 내는 것 자체로 그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자기 행위, 육체의 단장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내 향기를 내뿜어 보겠다 하는 자들을, 나쁜 냄새를 내는 자들, 지긋지긋하게 싫은 자들, 흉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자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는 술집 같은 데 가면 그 안에서도 담배 피고 많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몸에 향수를 많이 쳐요. 엄청 독한 그 향수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기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흉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살인자들입니다. 여기서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살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살인이면 다윗은 지옥 1순위죠. 다윗이 성전 왜 못 지었어요? 손에 피가 많은 자, 손으로 피를 많이 흘린 자, 사람을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하나님이 성전도 짓지 마라 그랬겠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뭐가 없는 자? 영생이 없는 자들이라는 소리죠. 자, 미워한다는 것. 이 헬라어에서는요,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사랑이 없음, 사랑이 적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막 저것들 막 저거 막 어떻게 그냥 해버릴까 요 상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그냥 미워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똑바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미워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게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말해주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 이 청각장애인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뭐 벙어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벙어리들은 전부 100% 청각장애인입니다. 예, 뒤에 나와서 뭐 어떻게 여기가 잘못되고 여기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다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수화로 보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파 소리만 낼 수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못 들어도. 그런데 이제 못 들어서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 하나님을 말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거라 그래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잖아요.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야고보도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건 마귀도 아는 거야. 그러면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 이야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걸 말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창세기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뭐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일관성 있게 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걸 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성경 저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걸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써놨다 할지라도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걸 올바로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살인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들, 살인자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 오해된 하나님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자, 그게 진짜 살인자들이에요. 그 살인자들이 뭐 가르치겠어요? 마음껏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아니죠. 누구보다 철저하게 살아라. 왜요? 아까 앞서서 말했잖아요. 무서워하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꾸 구원의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자꾸 엉뚱한 하나님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뭘 못하게 하냐면 쉬지를 못하게 해요. 쉬지를 못하게. 계속 쌓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이 겨우 말하는 게 그냥 뭐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뭐 종교 생활 열심히 하기, 상급, 대가,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런.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살인자들. 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같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한은 바벨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음행, 음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계시록 안에서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의 음행은 세상이 말하는 남녀 간의 혼잡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왜 음녀라고 불러요? 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럼 다른 이름은 누구 이름? 내 이름. 그러죠? 여러분들이 뭐 누구 이름 들고 가겠어요? 제 이름 제 이름 새기고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라 그래요.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명령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자, 바벨론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진짜 음행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뭐예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 없습니다. 진짜 우상은 누구예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상 없어요. 뭐 할로윈 뭐 어제 나 또 처음 알았네. 10월 31일이 할로윈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진짜 우상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나가 진짜 우상이에요. 그게. 왜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자꾸만 내 이름으로 그 앞에 갈라 하니까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면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걸 점술가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점술가라는 단어가 마법사라는 단어인데 그 어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들, 속이면 거짓말이고 다 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사람을 속여 가르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앞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을 몇 군데에서나 읽어봤어요. 지금 또 읽을 건데 한번 잘 보세요.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지고,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뭐가 거짓 선지자겠어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 가르치는 자들, 쉬지 못하게 하는 말, 네가 의로워져야지, 네가 거룩해져야지, 네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네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게 쉬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은 다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대가로 어떻게 해주는 하나님. 그 거짓 선지자가 뭐 멀리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거라니까요.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내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긋지긋한 나쁜 냄새만 풍기고 있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그 계시하신 대로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죽여서 살려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지금 시대에 성도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행위를 쌓고 남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았으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죽은 죄인됨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병중에 있는 그 신권사님이랑 자주 통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참 그분이 그 병중에 누워셔가지고 혼자는 은혜는 혼자 다 받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본인의 죄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다 죄인이지 막 그러시던 분이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내가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거기 정말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밤새 회개를
하신대요. 밤새워 회개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제 만나지는 못하니까, 나가질 못하셔서 만나질 못하니까 전화 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옛날에는 전도도 경쟁의식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막 큰 교회 다니실 때인데 저 구역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해야지 막 그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렇게 죽여가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힘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힘내라고 전화했거든요. 제가 권사님 조금만 힘내시라고 그러려고 전화했더니 저보고 이제 힘내시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그 죄를 정말 어리잖아요. 젊은 것도 아니고 어린 목사한테 아들보다도 어린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냥 자기의 죄를 그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껍데기를 벗어가는 것이. 내 치장하던 것들이, 내 의지하던 내 육체 자랑들이 하나씩 다 벗겨져 가면서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잘 보시면 11절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 그래요. 그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12절에서 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에? 불이 쭉정이를 태우는 거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이라니까요, 그게.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게 뭐냐? 타작마당에 뭐 있어요? 추수된 곡식들이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랑 쭉정이는 다른 겁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초같이 나는 거 있어요. 그건 알곡과 가라지는 밭에서 거르고요. 타작마당, 하나님이 추수하신 곡식들, 우리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쭉정이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알곡으로 만들어 곳간에 놓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추수된 곡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내 의지하고 내 자랑하는 껍데기들이 더 두꺼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치장과 나의 향기가 다 벗겨지고 그 육체에 신뢰하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러워하는 썩은 냄새 나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예배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추수하신 알곡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정하는 데 가보면 쌀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깎을 때도 몇 도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덜 까면 현미고, 다 까면 백미고, 이렇게 되는데, 다 까요. 다 까져야 돼요. 다 까져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알곡들로
세워져 가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성령이 그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안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불태워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그런 알곡들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